2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 일계명이 금하는 죄에 대해서 듣고 나서 여러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일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에 대해서 들을 때보다 일계명이 금하는 죄에 대해서 들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고 실감이 난대요. 이게 다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엄마가 시장 가면서 애들한테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해라 그러고 가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 아이들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내 형제를 사랑할,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밉고 그냥 싸우고 맨날 그러고 사니까 너희 싸우지 마라! 그래야 어때요? 마음에 와닿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왜 이렇게 부정명령으로 말씀하셨을까? 도둑보의 요약이라고 하는데 멋진 말로 쫙 요약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 간음하지 말라, 무슨 살인하지 말라, 왜 이렇게 부정명령으로 하셨을까? 그만큼 우리가 부패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엄마가 가는데 그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 그 엄마의 원래 원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냥 마음을 이제 이렇게 이끄시고 우리 마음을 현재 우리 가운데 그 만연한 죄, 드러난 죄들을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거기서부터 곰곰이 더 생각해가지고 그렇다면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뜻일까? 이렇게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의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 도둑법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이제 그 명령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제2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16번째까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17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교리문답을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1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에서 금한 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 혹은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고백하지 않는 것,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그분에 대한 무지, 망각, 오해, 잘못된 견해,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으로 캐내려고 하는 것,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기 추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서를 무절제하고도 과도하게 다른 일에 두는 것,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 헛된 경솔,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불신, 절망, 완악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마음의 강팍, 교만,
뻔뻔스러움, 세속적인 안일함,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신뢰하는 것,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미지근함, 하나님의 것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과 배교하는 것, 성인들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에게라도 기도하든지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의 모든 맹약과 의논하는 것, 마귀의 제안에 귀 기울이는 것, 사람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의 명령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근심케 하는 것, 하나님을 쓰심에 대해 불만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임하는 불평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우리에게 있거나 가지거나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한 칭송을 행운으로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다 한꺼번에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절만 오늘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금지된 죄를 하는 거죠. 자, 17번째 시작합니다. 헛된 경솔이라고 했어요. 헛된 경솔이란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분별하지 않고 그냥 쉽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쉽게 아무나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인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에는 잘 분별하죠. 분별하지 말라고 해도 분별하죠.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어디 가서 사면 더 싼가, 뭐 쉽게 안 사요. 그냥 나는 가서 탁 사오면 좋겠는데, 아이고 그거 하나 쌀 한 푸대 사면서도 이 마트에서는 얼마가 저 마트에서는 얼마인지 다 조사해가지고 싼 데 찾아가요. 그리고 우유 하나 사면서도 뭐 봐요? 유통기한 딱 보고 메이커가 어떤 건지 보고, 그렇게 똑똑한 척은 다 하고, 그렇게 사소한 거는 그렇게 잘 따지면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않고 그냥 쉽게 믿어버리고 쉽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에 관심 있고 그러면요 잘 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영혼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듣기 좋은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죄도 크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의 죄도 큽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그런 분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그냥 인터넷상에 보면 그냥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막 온갖 설교들 막 강의들 다 올라와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믿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못 들어보던 얘기를 하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네 하면서 쉽게 받아들이고,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솔한 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경솔한 태도, 이것은 제1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신앙이 있어요. 자,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특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무슨 마음? 악한 마음. 제일 악한 마음이에요. 이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그냥 믿지 않아도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도 죄인이죠. 원래 율법을 어긴 죄인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안 믿으면 이제 거기에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런 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언약을 다 어긴 것이 돼요. 첫째는 행위 언약을 이미 어겼죠.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믿으니까 은혜의 언약을 또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식에 보면 존 플라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냥 심판의 상태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정말 내가 그렇게 갈망을 해야 돼요. 불신앙의 죄를 계속해서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번째로 이단이 있어요. 이단. 자, 이단이 뭡니까?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난 그릇된 가르침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 이단은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1계명을 어기는 가증스러운 죄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랬어요. 이런 것들 이런 죄를 피하라고요. 이단도 큰 죄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이단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이단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이렇게 권고하고 그래도 한두 번은 권고해야지. 한두 번 권고해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고요. 자꾸만 이단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교제하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도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제 누가 어떤 이단적인 교훈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반드시 권징을 해야 되는 거야. 돌이키게 만들거나 돌이키지 않으면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이단이에요, 이단. 이걸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20번째로 그릇된 신앙이 있어요. 그릇된 신앙. 이 그릇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그릇된 신념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은 그릇된 신앙의 한 예가 나오죠. 바울의 고백인데,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랬어요. 이 바울 사도는 굉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정말 올바른 진리를 왜곡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현혹시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목숨 바쳐 이들을 다 뿌리 뽑겠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만 사람들을 막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막 다른 나라까지 원정을 가요. 저 수리아의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려고 그렇게 막 열심히 이제 박해를 했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릇된 신앙이었어요. 그릇된 신념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그릇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 기복신앙, 번영신학, 신비주의, 은사주의 등과 같은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또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어떤 길을 가는데 이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열심히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면 그만큼 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이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그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째로 불신의 죄가 있어요. 불신. 여기서 말하는 불신은 뭘 말하느냐면 이 distrust,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또 어떤 문제들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에 빠져 살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자꾸 의지해서 뭘 해결하려고 하고, 이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믿지 못해. 야, 이 부모 믿고 살다가 나 굶어 죽겠다.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 살 길 막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남의 아저씨한테 가서 용돈 달라고 하고 막. 자, 그럼 부모가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그 다음에 절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뭡니까? 소망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랬죠.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셨어요. 가인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런데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죠? 자살을 했죠. 그냥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회개해야죠.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으면, 자기가 큰 죄를 지은 걸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근데 그냥 절망에 빠져서, 이 절망의 끝이 자살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제1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주장하시고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23번째 완악함이 있어요. 완악함. 자, 완악함이란 교정이 되지 않는 완강한 마음 상태를 가리켜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죠? 마음이 완강해가지고 완전히 굳어 있어. 손에 굳은 살 박이듯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교정이 안 돼. 교정이. 말씀을 들어도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변화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요. 에레미야 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해졌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죠. 그래서 이제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침략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막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얼굴이 뭐처럼? 바위 같아요. 바위처럼 그냥 아주 그냥 뭐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들의 그들의 목은 무쇠요 이마는 노시라 그랬어요. 목이 뭐예요? 무쇠. 이마는 그냥 반질반질 해가지고 그냥 노시. 우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맞아야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 이 아이들도 막 엄마가 화가 나서 막 때리려고 할 때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막 그러면 한 10대 때리려고 했다가도 한두 대 때리고 말죠. 근데 뭐 때려보시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맞아보세요. 이렇게 막 뻔뻔스럽게. 그런 자식은 어떻게 키우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징계를 받아도 완고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야 맞습니다.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을 때요,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근데 무조건 어떤 고난이든지 납작 엎드리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회개하세요. 그런데 고난을 받아도요, 뭐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성화된 사람, 성화가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정말 성화가 되면 될수록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차원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쉽게 자기를 돌이킬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그렇게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완악함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번 심판에 대한 무감각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무감각.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야, 얼마나 지독합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강대국들의 침략을 통해서 맹렬히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타요. 막 몸까지 막 타고 있어.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두질 않아. 그 사람들은 오히려 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오히려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편이 되실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도, 잘 들으세요. 무감각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깨달아야죠. 무감각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이것도 제1계명을 어기는 죄라 이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야 된다. 물론 항상 죄가 있어서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 매로 막 이렇게 일종의, 그러니까 벌이죠, 벌. 벌로서 주시는 고난이, 벌을 주는 것도 징계라고 하고, 죄가 없지만 연단을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도 이것도 징계예요. 징계라는 말에는 훈련, 교육시킨다, 훈련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징계를 이야기한 유명한 구절,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구절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뭐 이런 구절. 이 구절을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고 있는 그 성도들도 뭘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빚어져야 되니까 무슨 꼭 죄가 아니더라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 보면 우리 죄성이 있으니까 다 이제 그거를 빚으시려고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각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 좀 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이 큰 소리를 치시는 거라고 했어요. C.S. 레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어요. 이 고난의 때에는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안 그래요?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들려요.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뭔가 내려놓지 못하던 것들이 내려놔져요. 그리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고 제일 정말 한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을 받는데 아무것도 못 깨달아. 고난을 받는데 깨지질 않아. 헛된 고난 받은 거죠? 헛된 고난. 그래서 어떤 불신자이지만 어떤 작가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가장 큰 불행은 고난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예수 안 믿어도 이런 멋있는 말을 해. 자기는 고난에 의미가 있다면 뭐 나는 기꺼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미 없는 고난, 그 고난에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이것처럼 큰 불행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미 없는 불행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을 잘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학교라 그랬거든요. 학교. 정말 고난 속에서 못 배우는 사람처럼 너무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째, 마음의 강팍이 있어요. 마음의 강팍. 이 마음의 강팍은 뭐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완악함과 비슷한 건데, 이게 더 심한 거예요. 완전히 굳어져서 영적인 민감성을 전적으로 상실해버린 마음, 이거를 마음의 강팍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누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3장까지 죄를 막 지적해요. 죄. 일단 죄를 깨달아야 이제 복음을 알 수 있으니까. 막 처음에는 이방인의 죄, 일단 막 세상의 이방인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한 다음에 그러면 유대인은 나오뇨? 하면서 이제 유대인의 죄를 또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런 도덕적인 죄를 별로 안 짓지요. 뭐 쉽게 율법을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죄를 이방인만큼은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방인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그 감춰진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회개를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 버렸어요. 이제 남 판단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남 판단하고. 여러분, 이 도덕적으로 하면 바리새인이 죄가 많겠어요? 세리가 죄가 많겠어요?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리와 바리새인의 차이가 뭐예요?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는 바리새인이 훨씬 깨끗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회개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진노를 쌓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몰라. 막 진노가 막 먹구름처럼 쌓이고 있는데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옥토라도 발로 계속 밟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밭을 새로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주고 새로 갈아줘야 항상 옥토가 되는 것이지, 한 번 옥토했다고 해서 끝까지 옥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딱딱해져 있고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죠. 갈아엎는다는 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갈아엎어서 어떤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싹이 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흘려듣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려서부터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이 말씀을 흘려듣는 습관.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교만이 있어요. 교만. 이 교만은 자신이 성취한 일에 대해서 그릇되게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죠. 또한 교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못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게 교만의 정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못한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반 자연인의 마음 상태는 교만한 상태.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완전히 깨져버리고 낮아져야 그걸 겸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교만이에요. 우리가 중립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가증하고 정말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런 악하고 추한 죄인이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또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또 교만이에요. 에레미야 13장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교만은요, 일단 말씀 앞에서 나타나요.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여기서 겸손과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멸망의 선봉이요, 막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교만이 철저히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째로 뻔뻔스러움이 있어요. 이 뻔뻔스러움은 다른 번역들에 보면은 주제 넘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이 증거 구절을 보면 이 말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성경 구절들은 내가 임의로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작성자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렇게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논해 가지고, 야, 그러면 일계명 어기는 걸 뭐라고 할까? 뻔뻔스러움이라고 하자. 이게 아니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이제 거기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증거 구절이 중요해요. 증거 구절이. 이 증거 구절에서 보여주는 죄가 뭔가. 근데 증거 구절을 보면 뻔뻔스러움도 있고 주제 넘음이 더 적당한 것 같아요, 번역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막 열심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 구절이 누가복음 9장 54절부터 55절인데,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로 통과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못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이렇게 명령할까요? 저거 다 싸그리 그냥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꾸짖으셨죠.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자기들이 나서서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뻔뻔스러움과 주제넘음도 일계명이 금하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제넘은 생각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제넘은, 정말 주제넘은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28번째로 세속적인 안일함이 있어요. 세속적인 안일함, 육신적인 안일함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세속적인 안일함은 쉽게 말하면 무사태평한 태도예요. 정말 그냥 무사태평한 사람 있죠.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랬어요. 자,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찌꺼기 같이 가라앉았어. 그냥 착 가라앉았어. 착 가라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없어요. 큰 별일 있겠어.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도 없어. 그냥 아니래요. 무사태평해요. 이러한 안일함은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진지하고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별일 있겠어?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 가지고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에요. 자, 세속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대신에 내가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유혹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즉 다치지 않고 슈퍼맨처럼 싹 이렇게 내려오게 하시겠죠. 이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시험해야 돼. 내가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근데 뛰어내리건 안 뛰어내리건 발이 다치건 안 다치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그걸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심하니까 못 믿으니까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반 학생 중 하나가 아주 어려운 영어 단어로 선생님을 시험했어요. 그랬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분이 별로 이렇게 아이를 때리지도 않고 좀 순한 분이었는데 감히 선생을 시험했다고. 학생이 선생을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선생님을 신뢰하고 뭐든지 선생님 가르쳐 주는 걸 잘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실력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거야. 이런 못된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시험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하냐면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띵깡을 부리고 막 울고 막 하면서 부모한테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증명해 보이도록 그렇게 아이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그리고요,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나오면 엄마가 어디까지 허용하나 보자, 언제까지 참을 수 있나 보자, 요거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죄인들 키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내를 시험하고 그 허용 범위를 시험해요. 끊임없이. 왜냐면 그래야 영역이 넓어지거든. 이렇게 막 들이밀었다가 밀어봐, 뭐 괜찮거든? 그러면 이만큼 가도 되겠구나. 자,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부모를 시험하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죄인 줄 알아. 죄인 줄 아는데 이만큼은 괜찮겠지? 예, 아이들 눈치 보면서 하죠. 이렇게 아이들 보면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엄마 눈치 보면서 이렇게 싹 그런 것처럼 어디까지 하면 하나님이 살짝 이렇게 근데 아무 벌이 없네. 그럼 좀 담대해져요. 좀 더 나요. 정말 악해요. 뭐 또 이런 것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말은 이렇게 안 해도 이걸 들어주셔야만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걸 들어주셔야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막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해 주도록 요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합니다.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돼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데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불신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당신 증명해 보시오, 이게 이제 시험이라면 여기서 11조를 창고에 들여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말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니까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일단 11조부터 드려. 이렇게. 왜 11조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11조를 안 드렸더니 제사장들이 다 도망갔네. 제사장들이 말씀을 안 전해주고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성전 사역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진짜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니까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시면서 11조를 드리라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요한에슬레는 말하기를 우리는 두 가지 회심을 해야 한다. 두 가지 회심. 첫째는 마음의 회심, 둘째는 돈지갑의 회심. 그래서 마음의 회심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회심은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돈지갑이 회심했을 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지갑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의 회심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 11조조차 안 드리면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내가 진짜 너희를 복 준다, 책임져 준다, 복을 주겠다.
한번 그렇게 주나 안 주나 한번 봐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믿으라는 뜻에서 한 말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이 있어요. 자,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 이것은 뭐냐면, 목적만 선하면, 과정은 어떻게 해도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죠.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며,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 신천지에서는 거짓말로 막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바른 방법을 사용해야죠. 그 다음에 불법적인 수단을 신뢰하는 것 그랬어요. 이것도 다른 번역들에 보니까 합법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것 또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문에도 using unlawful means 그랬죠. unlawful이 아니요. 위에 내가 잘못 읽었어요. using in lawful means. 그러니까 불법적인 수단을 신뢰하는 것 이런 이 번역보다는 합법적이지만 인간적인 수단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 증거 구절이 그게 맞아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순히 징계를 받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해야죠. 근데 그 당시 바벨론과 경쟁 관계가 있던 나라가 있어요. 이 애굽. 야, 그럼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결하자. 애굽과 평화 조약을 맺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물리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일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무슨 죄가 안 되더라도 이것이 죄가 안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뭔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정말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지금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 뭔가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알아. 마음속으로 알아. 근데 그건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자, 이런 거 이게 일계명 어기는 죄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육신적인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죄된 본성을 만족시키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 3장 4절에 보면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도록 주셨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성생활도 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여행을 즐기고 취미생활 즐기고 이런 거 괜찮아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더라도 무엇이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서 멀어지게 한다면 이것이 곧 세속적인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모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설령 불신자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단,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걸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죠. 이것 때문에 내가 멋진 여행을 즐겼어요.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여행을 통해 또 휴식을 취하고 나니까 더 영적인 열망이 더 생겨가지고 그냥 더 하나님 가까이 하게 돼. 그러면 여행 잘 즐긴 거예요. 여행 갔다 온 사람은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행을 갔더니 어이구 재밌는 것도 많고 그냥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이제는 아이고 옛날에는 그 말씀 듣는 거 그렇게 즐거웠었는데 아이고 그거 듣고 앉아있어 저기서 꾹꾹 여행 가야지. 여행 가 이제 맨날 어디 여행 갈까 이런 생각이나 들고.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게 세속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즐거움.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도 경건을 해치는 것이 된다면 세속적인 즐거움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에 마음이 이렇게 막 빠지잖아요. 오늘은 내가 죄를 많이 고백하게 되네.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허리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하고 탁구를 몇 번 쳤는데 괜찮았어.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탁구를 치러 요 근래에 여러 번 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탁구에 대한 재미가 생겨가지고 이 남자들은 어디에 싹 빠지기 쉬워요. 재미가 생겨가지고 야, 이 탁구 라켓을 바꿔봐. 이거 한 20만 원이면 바꿀 수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레슨을 한번 받아봐. 그리고 시합을 한번 나가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미에 빠지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른데 소홀해지고 이제 이렇게 됐죠. 아이고, 그랬다가 허리가 다시 고장났어요. 이렇게 이제 탁구 굉장히 이렇게 움직임이 심하잖아요. 허리가 다시 아프게 됐어요. 아프게 되면서 깨달았어요. 이 징계에다 무감각하면 안 되니까. 야,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이거 돈 쓰고 시간 쓰고 그게 그 죄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근데 지나치게 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어디 좋은데 해외여행 가서 그게 즐거워요? 아니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게 더 즐거워요? 얼른 대답이 안 나오네?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즐거움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즐거움이 돼야 돼요. 이게 다른 모든 즐거움들이 얼마든지 누리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돼야 돼요.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시간 많이 갔네요. 시편 119편 47절에서 48절에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그냥 따라해 보시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이 말을 반복해서 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이 주의 계명을 이렇게 사랑해요. 이 주의 계명에서 기쁨을 얻고 이 주의 계명을 그렇게 지키기를 바라고 나한테 이런
열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주의 계명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명에 대해서 배우면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명대로 살아가고자 정말 몸부림치며 갈망하며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